제가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이제 부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갑자기 청빙되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것저것 이제 사역지에서 많이 맡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국을 이제 맡았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는 전도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방송국처럼 전도국, 뭐 찬양국,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 훈련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일단 목사님이 일단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맡아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도와서 이제 커피를 실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만 나눠주는 거였어요. 근데 제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전도 멘트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지나가시는 분에게 저는 대부분 이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거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피 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드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 다르게 하시겠지. 근데 또 커피 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우리가 커피 배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커피 드세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를 해야지 왜 커피 드세요라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타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딱 나눠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커피 드세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 입에서 이게 왜 나왔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이 전도 해보신 분들은,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그분들이 전도하셔서 힘이 고생하신다고, 내가 믿어드리겠다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멀리서부터 이제 우리가 서 있으면은 이제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전도띠 같은 거 입고 이러니까 멀리서부터 피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갑자기 뭔가 내가 그렇게 부정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고. 근데 이게 속상한 게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좀 마셔주세요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커피 드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예수 믿으세요를 외쳤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님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한번 믿어주세요. 이렇게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 멘트가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이런 멘트를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정말 그러시냐고, 은혜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런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나에게도 예수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저를 이제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미련하게, 이게 위에서 밑에서 훑으면서 이게 이런 게 다 있나 하면서 이러면서. 아니, 한 번은 전도하다가 어떤 술 취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술 취한 줄 알았으면 가까이 안 갔을 텐데 이제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계속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도 전도를 못하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좀 전도자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말의 지혜를 주셔서 뭔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하면 전도가 좀 풍성이 잘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이제 그 당시 때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교만한 자들을 예수 못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겸손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 전도의 씨앗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좀 이러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품고 있었던 것을 좀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양한 구성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방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특히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자주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30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지겨웠으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말한 마태복음 12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신 후였다라는 겁니다. 즉 굳이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이라. 결국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었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 알았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알았어야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표적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육신하셔서 지금 자기들 옆에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있어서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아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 응답이나 표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드온이나 히스기야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은 표적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은 표적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17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럼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그 문제는 그들이 구한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기계적인 사상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능력이 나가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표적이 드러나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면, 이런 기계적인 사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복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그들 가운데 새겨진 것이었죠. 사실 저도 청년의 때에 이제 20대 초반에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요, 제가 대학이 저 화곡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화곡동까지 가는 데에는 1시간 반 정도까지 걸립니다. 좀 늦게 걸릴 때에는 1시간 40분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먼 거리인 거죠. 왕복 거의 3,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통학을 했습니다. 기숙사를 이렇게 엄마를 떠나서 살아본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학을 좀 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통학을 하는데 갔다가 오면 항상 배가 고파요. 왜냐면 이제 거리가 머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 지하철 타보셔서 알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정말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함께 지하철 타고 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제가 이제 저기 부평시장역에서 내려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계단도 많잖아요, 거기. 그때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걸어 올라오는데 이제 헉헉대면서 막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계단을 딱 밟는데 왼쪽에 횟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참 왜 이렇게 유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면서 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가 먹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되게 좋았습니다. 모든 구할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회가 먹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먹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이제 기도하라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 대단했죠. 그때 한 3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밤늦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검정색 봉지를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뭐가 던져주고 방으로 들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딱 봤더니 우럭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럭회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광어회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 저의 취향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은 우럭회를 더 좋아하지만 그때 당시는 광어회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광어회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또 계속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한 몇 주일이 또 지났는데 어머니 생신이 된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회를 사오신 거예요. 광어회를 사오셨습니다. 근데 이 광어회가 이 회 두께가 막 이만한 거예요. 엄지손가락만한 거예요. 그거를 3접시를 사오신 거예요. 저희 가족은 몇 명이 안 돼요. 그걸 다 먹을 만한. 그래서 그거를 회를 초장에 찍어 먹고 된장에 찍어 먹고 막 라면에 넣어서 먹고, 막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먹으려니까 이제 입에서 회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뭔가 제가 구할 것이 있으면 맨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있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먹고 싶은 것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 중에서, 나의 절망 중에서, 나의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표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의 표적이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이방 종교와 무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저의 시선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안 주시면은 나와 함께 안 하는 거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표적의 절정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수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결국 표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었던 거죠. 표적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대표적으로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은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쾌락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약간 문란하고 음란한 걸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만족하게 되는 정신적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들이 찾는 지혜는 정해진 틀이나 어떠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지라도 헬라 철학에 비롯한 사변적 지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새로운 표적에만 헐떡거리듯이 헬라 철학 사상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을 찾기에만 헐떡거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까지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좀 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정신적인 쾌락 속에서 만족감을 누린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가 고대 사회에서 형성된 에피쿠로스학과 다르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죠. 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선포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는 것만큼만 가고 기록하지 않은 데에서는 멈추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핵심 모토가 뭐였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에 이런 청년이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어요. 저보다 일반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요. 대학원생이었는데 말싸움하면 이기는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뭐 리더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다들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뭔가 긍휼한 마음이 들고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리더로 세웠죠. 그랬더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리더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 심박을 하면서 케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그런 거지 그러면서 막 들어주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리더들 이제 전체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자기는 뭐 천주교가 어찌고 이제 나중에 제2 방편으로 천주교를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니 천주교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도 천주교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윤리적인 생활과 얼마나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윤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든다. 완벽한 윤리일수록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그 사실, 그거를 말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 표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일삼고, 헬라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분열과 분쟁을 일삼으니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가 최고다라고 말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초라하게 죽었어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살아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도 왕으로 삼을까 말까인데, 메시아로 삼을까 말까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마음에 자꾸 거리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 거리끼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런 예수를 미련하게 보는 거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미련하게 보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지식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별로 능력 없는 무능력해 보이고 무식한 방법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표적과 기적과 아무리 위대한 은사일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말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을 허락하시면 또 다른 것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평생 중등부 사역만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청소년, 고등학생보다 특히 중등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아니 왜 연예인이 좋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연예인을 좋아했더라고요. H.O.T, 서태지 엄청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연예인을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 훈련을 해.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하니까 뭐 여기서 기도해봤자 끼케야 뭐 30분, 뭐 20분 막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갖다 넣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막 흡족스러운지 예배를 2시간 반씩 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찬양 3-40분, 광고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예. 설교를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시고 막 기도를 막 3-40분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가더니 막 어리를 막 비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목사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비명을 막 지르는 것 같아요. 그들이 2번째 또 예배를 드릴 때가 됐어요. 기도원에서 뭐 예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고 조금 쉬다가 또 2번째 집회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예배가 하루에 5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2번째 예배를 들었더니 얘네도 잘 버티더라고요. 3번째 들어갔더니 이제 나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4번째 예배를 드리더니 이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철야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뭐 철야예배 1시간 반밖에 안 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특해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사이 아이들이 멀미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멀미를 하지 않게 하려고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그냥 아직 더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토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처음 또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나오고 뭐 쥐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울럭울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지금 초반에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길을 주세요. 다가 얘들아 목사님 뭐 좀 틀어줄까? 그랬더니 빅뱅을 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빅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뱅 노래가 끝났습니다. 멀미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멀미가 사라질 정도로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연예인 같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요, 멋있고요, 머리 손질 잘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힘든 거예요. 머리가 참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제 머리 스타일 보고 시험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좀 머리를 어떻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같은 선생님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연예인 같은 선생님을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아줌마 같아도 아저씨 같아도 우리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 좋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멋있는 선생님들은 멋있지만 결국에 나와 함께 있는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선생님이어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도 50이 넘어가도 세대 차이가 나도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임 선생님 그들을 위해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연예인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 사주죠. 짜장면 사주죠. 밥 사주죠. 애슐리가 자랐더니 애슐리 먹을 게 없어요. 막. 고기 뷔페 가요. 막. 한 번은 고기 뷔페 데려갔더니 애들이 고기를 막 마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능력 있게 십자가를 지고,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롭게 십자가를 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까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자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고 머리 좋은 사람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분열을 많이 만들고 분쟁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 지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가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날로 부흥하고 성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2016년도가 지나서 2017년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서에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서에 가야 될까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부서 들어가면 그 부서 주님 나에게 주신 부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고 두렵고 마음이 답답한 것은 십자가 지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겁니다.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